성령강림부 14번째 주간 수요 기도회 영구성민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간 주님 안으로 피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함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근심 아시죠?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우종 청년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종이가 마음도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코에 맨 처음 그러셨던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호흡이 우종이의 호흡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종이의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누워있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날 하나님 그 청년의 이름답게 하나님 어서 성전으로 달려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복연 집사님, 고영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여 열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 그 급한 바람을 불어주시사 하나님 그 뜨거운 몸의 열기를 몰아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폐렴도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나님 그 바이러스 뿌리째 뽑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주님을 간절히 움켜잡게 하여 주시사 새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진이와 우석이와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그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거뜬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기도하는 자들도 하나님 함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 경험하려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나 기도받는 자나 함께 하나님의 영광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한 성도님들, 하나님 병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학생들, 타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 청년들, 그리고 윤태정 선교사님, 반영욱 선교사님, 10명의 선교사님들 국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안으로 하나님 곁들어 들어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을 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보람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49편은 전형적인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 시편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시편다운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끝마치는 인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찬양이
우리가 나오게 됐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찬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감동, 그 감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쏟아붓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도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안도의 한숨과 함께 찬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이죠. 그 찬송을 처음으로 제가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피난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산성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냥 동적으로 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다. 한두 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 경험이 쌓여질수록 그 경험이 다져질수록 이제 저에게는 반석과 같은 지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내가 맞이하게 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난 소망이 있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저의 찬송도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송이 그렇게 새로워져 가고 찬송이 성숙해져 가고 그 찬송이 더 든든하게 다져져 가는 그 과정. 그게 저는 신앙의 재미였어요. 신앙생활하는 재미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재미가 뭐냐?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산성 되신 하나님으로, 그 산성 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되어 가시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깨닫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심지어 내가 배신해도 하나님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슬픔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고통도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결단하게 되죠. 거룩하기로, 진실하기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비전대로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여기서 겸손한 백성이 누굽니까? 자기 부족함, 자기 연약함 아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패배하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을 못 도와주는구나. 나한테 아무 능력이 없구나. 나한테 아무 지혜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질 때 비로소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그 겸손해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 완전하게 부어주시죠. 그 완전한 은혜 한량없이 부어주시죠. 그러면서 조금씩 고쳐가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결국엔 진실하게 하시고 결국엔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나중엔 거룩하게 하세요. 아름답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49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을 지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면 새 노래라고 붙일 수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예,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명령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비전이에요. 내가 너로 날마다 새 노래를 하게 할 거야. 옛날 노래 부르지 않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 물거먹고 다려먹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새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신앙을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엔 은혜 깨닫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광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죠. 오늘 시편의 이 기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노래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찬양하냐면 단지 그냥 보통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래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찬양하래요. 단순히 그냥 손뼉 치며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춤을 추래요. 다윗이 이 춤추며 찬양했죠. 그래서 옷이 흘러내린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즐겁게 신나게 다윗이 찬송했습니다. 얼만큼 춤추며 찬양하면 옷이 다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찬양할까요? 그런데 그 찬송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시어 드린 다음에 다윗이 찬양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했던 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장막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사도행전에도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리워하세요. 다윗 이후로 사도행전은요 1500년 정도가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1500년 지나도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윗처럼 나를 찬양할까? 근데 그게 그 찬송이 춤추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춤추며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춤추며 찬송하는 게 왜 이렇게 좋은 거냐면 장자가 있어요. 노자, 장자, 공자 이렇게 우리 동양의 아주 현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장자입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음악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음악의 즐거움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악을 깨닫는 사람은 그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져 있는데 춤추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장자가 이 과정을 4단계로 얘기하거든요.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노래할 수밖에 없고 춤출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리 성자죠. 이 소리는 뭐 새소리, 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무슨 뭐 빗자루질 하는 소리, 분수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그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아주 그냥 1차원적인 삶이죠. 그런데 조금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은 음을 아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여기서 음은 멜로디를 말합니다. 그리고 리듬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자를 맞출 수 있고 또 음률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리듬의 흐름, 이런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철이 드는 사람의 인생이 이 음을 아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음을 아는 삶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이 있어요. 그게 악을 아는 삶입니다. 여기서 악은 즐거울 낙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지식으로가 나는 게 아니라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만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인생을 그냥 소리만 듣는 인생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못 들어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삶입니다. 근데 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법칙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공중나는 새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 그러니까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드린 것이 없어도 이 공중나는 새는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섭리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그렇게 달콤하고 복된 삶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시험도 주십니다. 고통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이, 차원이 열리죠. 그래서 이 락은 이 거룩함의 여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울 낙자보다, 즐거워하는 삶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이 있다. 그거는 무리의 삶이다. 춤출 줄 아는 삶이다 라는 거죠. 이 춤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즐거움의 절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신뢰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에 몸을 완전히 맡기는 거죠. 자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안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 뛰어들며 자유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같다고 생각해요. 네가 어떤 곳을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순간 인생을 누려라. 즐거워하라. 너의 삶이 춤추듯 그렇게 자유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춤추듯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춤추는 성도들, 춤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호흡으로, 한 마음으로, 한 박자를 맞춰서 함께 춤추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하면서 이렇게 뜻을 맞춰가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기쁨을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교회가 돼서 또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춤추는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5절 말씀 표현해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칭송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냥 마냥 좋아서 춤출 때요. 왜 춤추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나를 영광되게 하시려고 해.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래요.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즐거워하래요. 침상은요, 우리가 잠자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침대에 누워서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 적들이 언제든 공격해 올 수 있잖아요. 도적들이 언제든 우리의 가산을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침상에서 기뻐함으로 노래하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안전을 신뢰한 사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침상에서 내가 잠자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됐으니까 내가, 그러니 난 더 이상 겁먹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침상에서도 즐거이 잠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지의 기초보다 더 든든한 평강과 안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터전이 되어서 그 위에서 마음껏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은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춤추며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세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그들의 입에 찬양이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한 무기거든요. 그 대단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다. 그건 대단한 힘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어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 두 날 가진 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소망 되심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막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다가 하나님이 말씀까지 주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찬양의 연료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다른 곳이 아닌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새롭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곧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한 우리는 새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새 노래인 겁니다. 이 찬송과 이 말씀을 함께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민족들을 벌하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8절이요.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절이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판결 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송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판결, 이미 나온 판결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간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로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들의 존재를 기쁘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완전하신 판단을 신뢰하기에 저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행하심을 겸손히 기다립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싸워 이기게 하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